또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악신들이 물러갑니다. 건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있습니다. 이제 원래 2019년도 들어서 우리가 3월 달에 제 마음에 이제 온 것은 교역자들이 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신협 사거리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서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이제 기대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토요일이란 시간은 뭐 누구나 이 목회자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토요일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요일 전도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더 중요하겠다. 복음을 어쨌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그 마음이 많이 와서 제가 이제 토요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또 화요일 전도도 이제 또 이렇게 실시 지금까지 해왔는데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이렇게 지나온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두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전도하기에는 이게 4명이 있어야 텐트를 빨리 쫙 빼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있어서 제가 전도를 하려나. 또 그날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아갖고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또 전도하려나. 그러고 있는데 전도 또 첫째 주인데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딱 어떤 집사님이 딱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회자가 딱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마음이 확 열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지금 은혜가 지금 교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 지도자가 그래서 많이 다른데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포로 기한 시대였고요.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기한됐고 이 1차에서는 스룹바벨과 또 누굽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한했고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기한했고 세 번째 기한할 때에 마지막 기한할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들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만 명을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기한했습니다. 이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딱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 사람들, 그 도비야와 또 이 누굽니까? 1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과 그 일당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심히도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심히 근심하고 막 근심이 돼갖고 막 너무 막 마음이 막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됐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나타난 그 지역에 있던 우상 숭배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어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대적자들이 막 느헤미야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자들이 그 근경에 있던 이자들이 막 심히 근심하고 막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제수치어를 취한 것도 아직 아니에요. 그냥 그게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겠구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대적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대적이 알아본 거예요. 그 알아봐갖고는 그들 속에 막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라사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 그라사 강인이 막 오히려 쫓아왔고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했던 것처럼 그런 이런 느헤미야의 존재감이 드러났습니다. 나타났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졌을 때에 처음에 이제 4차에 있는 그 건물 3층에 이제 세워져 갖고 이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2명이 있을 때였었어요. 애들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세워놓고 이제 새벽 기도를 첫 번째 하니까 한 명도 안 나요. 사모하고 저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 사모 혼자 저기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 공간에서 요것보다 조금 작은 공간에 탁 하면 저기 뒤에서 혼자 들어. 그러니까 설교자는 나고 설교를 듣는 청중은 사모야. 이게 완전히 정신이 바짝 들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다 죽는다. 영적인 긴장감이 대단해요. 압박감이. 이제 기도하는데 사모가 봤대요. 그날 기도하는데 3층인데 귀신이 올라온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고 귀신이 올라가고 저기 필경대, 지금을 말하면 헌금 있는 거기에 이렇게 그 강화문 유리였거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뭐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졌고 이 목사 사모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영적 세력들이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귀신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라. 그랬더니만 하나가 나가요. 그래서 또 나가. 군대 귀신이에요. 한 개가 아니야.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감히 들어오진 못하더라고요. 성전문을 못 들어와요. 이게 존재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그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딱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이 마귀의 세력을 지금 끊기 시작한 거예요. 대적의 세력을 지금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곳에 왔다는 것 존재 자체가 이미 심히 근심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대적자들이. 그것처럼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거기에는 엄청난 대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기 영역을 잃어버리거든. 그리고 마귀에게 다 잡혀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의 도구입니다.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감이 있고 파워가 있는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나타나야지. 힘이. 자, 느헤미야가 그게 똑같더니만 심히 더 근심해서 저자가 오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 일어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대적들이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던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능력력 있게 지금 만드시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그런 자질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 인물을 보는데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행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갖고 그냥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 생각 속에 그냥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딱 받고는 그 마음이 오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그것을 따라서 마음에 품고 따라서 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삶 속에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지금 계속 이루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마음을 찾은 거예요. 구한 거예요. 그 마음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그 생각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하나님 주신 마음 또 어떤 마음이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셔야 된다. 일단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데 그걸 안 붙잡으려고 하면 그게 안 되겠죠.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잘 붙잡고 그렇게 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때때로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다가와도 사실은 그것이 내가 그 마음대로 하면 내가 너무 손해가 되고 나에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어쨌든 그것이 최고고 최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고 내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왜 그 마음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된 것이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 탁상 공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항상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 예루살렘에 가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것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또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른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소멸시키지 않고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지금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요. 그리고 그가 굉장히 민첩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첩하고 신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행동을 보면 진짜 밤에 일어나갖고 밤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자는 그 틈에 느헤미야가 정말 이 일들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지금 신중하고 진지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의 행동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 지금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만 주님이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고 이룰 수가 있겠구나. 그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지금 행동에 있어서 이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집중하여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실사한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였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행동을 했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였고 부지런하게 움직였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연합하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했어요. 자기 혼자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맙시다.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행동한 것을 근거로 해갖고 실사를 근거로 해갖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다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성벽의 재건의 일을 하나님의 부흥의 일을 다 같이 연합해서 합시다. 그러면서 연합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하되 선한 일을 도모하되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지 말고 연합해서 지체가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갈 때에 항상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연합이 잘못되면 안 돼. 연합은 하나님을 따르고 모세를 따르고 주의 종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버리면 이 연합은 방을 짓는 게 돼요. 고라와 아비람과 같고 그런 고라당과 같은 당 짓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연합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합시다. 그렇게 도모하고는 누굴 따라가야 되냐면 담임 목사를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모세를 따라야 된다고. 모세를 강야의 길에서 모세를 따르게 하잖아요. 계속 모세를 안 따르면 무조건 빗겨난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되고 아비람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에 있어서 여러분들 연합만 모이면 연합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연합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기드온을 따라야 됩니다. 그 놓치면 안 돼요. 당을 지어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가, 모세를 따르고 있는가 살피면서 모세를 따르고 주의 종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이건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두 번째 가진 행동이었어요. 강주에 있는 그 원로 목사님, 최기재 목사님이 일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의사야, 병원을 운영해. 그래갖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토요일만 되면은 남전도 이 찬양대 식사 사줘, 또 청년부 불러 식사 사줘. 그렇게 했어요. 그게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인데 이 목사님이 불러갖고 그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식사를 사줄 때에 그 일들을 할 때마다 목회자 중심으로 이게 가지 않으면 이게 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날 사역들도 많이 겹쳤는데 만약에 목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당신이 그 일을 하면 밥 사주는 데 가지. 그러니까
이 일이 선한 일일지 몰라도 결국은 당을 짓는 거니까 그만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이야기. 그러니까 최기청 목사님 그 집사님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모르고 그렇게 하거든. 모르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속임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뜻을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연합해서 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르고 모세를 따르고 주의 종을 따르는 그런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 놓치면은 신앙길이 완전히 벗겨나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가자마자 벌써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게 정확한 사람이고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윤리적 교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했다. 누구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해야지. 자기 수준에서 착한 일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갖고 있어요. 정치인이지만 영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멘. 느헤미야가 거기 실사를 밤에 다 성문을 다 이렇게 조사를 다 했잖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일, 하나님이 이 선한 일에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신 일을 증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들 속에 계획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왔는지를 하나 지금 본문에 안 나왔지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서 왕의 비서실장이 돼갖고 섬기고 있을 때에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되 조서를 줘갖고 살림에 대한 이 감독권을 내가 가지게 하고 나무를 벨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시고 건너갈 때 통과할 수 있게 이게 수만 명이 오기 때문에 통과할 때 이게 통과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시대의 말로 하면 그 시대에 어떤 통과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주시고 막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왕이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냥 네 혼자 가라. 그러면 이거 하기가 힘들잖아. 고생길이 열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 열렸어요. 열리니까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증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다 증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갖고 그러면 건축합시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죠. 그래서 부흥과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사실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 성문이 다 불탔는데도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야지. 성벽이 많이 무너져갖고 이렇게 털리고 저렇게 털리고 다 무너져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성인데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대적들은 많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왔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들을 조목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확 일어난 거예요.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서 바로 3장에 들어가자마자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십 년 안 된 거거든요. 수십 년 안 됐는데도 한 명에 껴있는 사람이 막 주님의 일을 증거하니까 사람들 속에 막 열정이 일어나고 죽은 것들이 막 이제는 살아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이 누르는 잘못된 생각들이 지워지고 청소되니까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선한 역사들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뭔지도 몰라. 그리고는 또 안다 그래도 증거도 안 해. 그냥 내 안에서 갇혀갖고 마치 10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다 숨겨.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하나님 안 주셨구나. 땅에다 숨겨. 그리고는 깨닫지도 못하니까 또 증거도 못하고 아예 또 깨달아도 하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를 하시고 증거하시면서 나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들이 성도들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 가는데 차 사고 나갖고 차가 사중 충돌을 했어요. 아니, 차가 달리고 있는데 제일 뒤에 있는 차가 탁탁탁 들어받아갖고 집사님 제일 앞에 있는데 제일 네 번째 있으니까 세게는 안 들어받은 거예요. 그 뒤에 차가 제일 세게 들어받았겠지. 그 차는 완전히 다 찌그러졌어요. 근데 네 번째만 조금 들어받았지만 사중 충돌이 났으니까 큰 사고잖아요. 이 인천 그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냥 국도예요. 나가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몰라. 그걸 들어받아갖고 막 뭐 사이렌 불고 구급차 오고 119 오고 다 오고 경찰차 오고 다 오고 어쨌든 받았으니 가서 병원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이 머리를 어떻게 찍을 것도 아닌데 찍었는데 머릿속에 뇌정맥류가 생긴 거예요. 7mm가 부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4mm만 부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발견이 돼서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인데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정밀 검사를 하니까 정맥류 이 부풀어 오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이 약해진 부분이 있어 스텐 간을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발견된 거예요. 거기까지 다 해서 다 그렇게 해갖고 그 주간에 다 하고 이건 지난주에요. 오늘 주에 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셨네요. 보니까 걸어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걸 발견했겠어요?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을 보면 사실 우리 교회 등록한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이사를 멀리 인천시 남구 쪽으로 인하되어 있는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관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과 많은 관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멀리서 그렇게 보기엔 좀 멀잖아요. 뭐 직분자면 그 정도면 뭐 가볍고 그런데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냥 잘 꾸준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 속에 그 교회에 연결된 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직분을 갖고 이 교회의 생활을 할 때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직분을 준 것도 직분에 대한 내 생각이 곧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역사를 주시고 선한 일들은 참 많아요. 그 많은 일들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 한 번 더 짚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알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삶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근데 주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조금을 보고 천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보고 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꼭 그렇게 갚아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 그렇지만 그 하나를 보고 그 한 가지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100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교회를 생각하고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 가질 때마다 주님과 관계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내 교회로 보내주셨잖아. 그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보시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대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막 이제 백성들을 막 말씀을 전해갖고 막 간증하고 막 주의 뜻을 드러내니까 막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대적자들이 이제 더 강하게 일어나갖고 너희들은 그거 못해. 우리가 방해할 거야.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소문을 막 퍼뜨리고 그럴 때에 느헤미야 그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반드시 이 일은 우리가 건축하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무서워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하시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잘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어렵고 지금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이 어렵고 막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마귀들이 그냥 근심해라, 염려해라, 힘들어해라, 슬퍼해라, 아니 그냥 좌절해라, 낭망해라, 직분은 뭐 하나 그냥 내려놔라, 짜증내라, 근심해라, 시험 들어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뭐예요? 아이고 근심해야 되나? 이게 너무 근심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짜증나네, 막 화나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승리에 대한 확신. 우리의 순도, 우리의 찬양팀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믿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들을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증거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을 주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모임이나 이런 소그룹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 속에 역사한 일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어떻게 일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손으로 역사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보세요. 깊이 보셔. 느헤미야는 선한 손이 도왔다는 걸 잊지 않잖아요. 잊지 않아. 자기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내가 언변에 탁월해갖고 이 왕이 나를 너무 잘 봐갖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존재감이 있으니까, 뛰어난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걸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걸 최선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순적하게 푸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내면에까지 자꾸 들어가 보셔야 돼. 깊은 부분까지.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돌릴 수 있고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잠에 있어.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뭘 도와줬는지도 몰라. 그리고 증거도 안 해. 잠에 나죠. 그런 잠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운 걸, 들은 걸, 받은 걸 나누셔야 돼요. 그렇게 나누셔갖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자, 우리들도 일어나자. 가정도 일으키고 우리의 반들도 일으키고 우리의 사역도 일으키고 영혼들도 살리고 성벽들도 재건하자. 무너진 것들 가정 속에서 그 재건하자.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을 재건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또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느헤미야를 잘 각인시키시고 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는 역사를 주님이 만드셔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